사도 바울이 67년에 로마의 토굴 감방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줄인다면은, 첫 번째는 이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외부에서 가해지는 박해로 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거보다 더 큰 교회의 부담은 끊임없이 이 교회를 침략해오는 소위 말하는 이단들,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단들에 의해서 이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괴로운 일인데, 핍박과 환난도 어렵고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이 교회가 끊임없이 교회로서의 그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오는 질서 문제, 치리 문제, 예배 문제,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습니다. 사람이나 이 단체나 공동체가 성장을 하는 그 발전을 하는 과정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성장을 하는 가운데 성장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성장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자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그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에게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그 부담이 무엇입니까? 성장통입니다. 성장. 어떨 때는 차라리 100일 되는 아이들만 보듬고 안고 살면 좋겠는데, 그때는 너무 이쁘잖아요. 말썽도 부리지 않고. 근데 그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말썽 부리죠. 기는 아이가 걸으면 더 커지면서 말썽 부리죠. 커진 아이가 초등학교 가면은 그만큼 또 부담이 되죠. 이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모든 공동체 안에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모든 고통을 가리켜서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싸움이다. 싸우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면서 중요한 이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싸워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싸우는 것은, 자, 제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싸움은 싸우라 말아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싸움은 이기기 위한, 또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밟고 이기기 위한 싸움은 싸워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선한 싸움은 싸워야 된다, 싸우지 말아야 된다? 오, 잘했어요. 그럼 오늘 설교 끝냈어요, 제가. 설교 끝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분명하게 분별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싸워야 할 싸움은 싸우지 말면 이기는 거고, 그리고 선한 싸움은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제 설교 끝났어요, 오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은 발전과 성장을 가져오기 위한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이제 거기에서 따라서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적인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은 싸워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또 다른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렵죠?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이게 선한 싸움과 일반적인 싸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게요. 부부싸움은 일반적인 싸움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지는 겁니까? 이기는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아시네. 부부가 막 실컷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막 접시도 깨지고 막 살림살이로 깨졌어요. 누가 이겼어요? 둘 다 진 거죠. 부부싸움은 이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은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예. 이제 그럼 됐어요. 부부싸움은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선한 싸움은 뭘 위해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선한 싸움은 싸움의 목적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이 뭐냐? 지는 것이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지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선한 싸움은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 선한 싸움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 1장 6절 318페이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이 착한 일을 이루시는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착한 일, 선한 싸움. 이 착한 일을 이루시는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구원을 위한 싸움입니다. 구원. 착한 일을 이루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안 한 분들은 오늘 회개해야 돼요. 또 기도만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아멘. 그래. 아멘.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이루어 가고 있다. 그 대답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구원의 여정,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로 갑니다. 그 2장, 1장 바꿔죠. 2장.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앞으로 가죠. 에베소 빌립보 앞에.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장 22절, 31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점점 지어져 간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다. 미완성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느냐? 과거의 구원에 대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내가 지금 현재 노력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는 쾌락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라는 자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미래적인 구원을 받을 것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래에 내가 구원받는다. 미래적인 구원에만 집착하고 오늘 현재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비적인 종말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 도피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구원만을 바라보고 현실을 외면해버리면 애들 키우는 것도 다, 그리고 뭐 직장도 다 내두고 집도 다 팔아서 그런 신비적인 종말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싸워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 선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그 기쁨을, 구원의 열매를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과 구원의 그 열매를 빼앗기지 않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여기서 선한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믿음이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끊임없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육체 속에서 싸우고 있다. 죄의 법과 그리고 의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싸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마다 물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인가? 아닌가? 이것이 믿음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지금 가는 방향이 믿음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믿음인가 아닌가? 우리는 늘 그 갈등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됩니다.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지금 선한 싸움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세상의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기고 보는 것입니다. 이기면 끝납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은 내가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줬다면 이긴 거 아닙니다. 내가 영광을 차지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이긴 게 아닙니다. 그거 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싸움은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잘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울 것이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늘 이 싸움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뭔가를 얻었는데, 나는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프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긴 것이 아니라 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움은 육신으로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육신이 뭐겠습니까?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욕망, 내 자신의 뜻, 내 자신의 분노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육신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선한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싸움은 사람이 대상일 수 있습니다. 경쟁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사람에 대한 두 가지의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싸울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서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 사람은 믿어서도 안 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싸움의 대상을 잘못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을 것은 한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아끼고 사랑해야 될 지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서로 아프게 하는 것이죠. 괴로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같이 살아야 될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우리는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언제 만나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 모든 성도님들은 저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우리 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든가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상은 악령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될 싸우는 애언의 말씀을 따라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악령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악령과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우리가 싸움을 싸움으로써 우리가 악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는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싸우되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과 싸워야 될 싸움을 분별하자.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은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 싸우자.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싸움이요 믿음을 위한 싸움이다. 싸움의 대상, 선한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의 싸움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잡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또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이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 오늘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 이기고 승리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우리 새하늘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